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 바로 뒷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아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세례와 안수, 그런 것,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부활, 심판,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그러니까 너희가 젖만 먹지 말고 젖만 먹지 말아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서 그 장성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어떤 죽은 자들의 그 행실에 대한 그 회개를 이제 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어떤 그 고난도의 어떤 그런 심오한 그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단단한 식물이라는 거죠. 단단한 식물. 더 씹어야 되고, 더 오래 씹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어려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10계명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옛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날짜를 유대인의 전성을 따라 3월 6일, 이제는 3월 7일이다.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날은 40일이니까 4월 18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날짜를 따라서 분명히 모세는 시내산에 2번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언약을 맺는 순간 언약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증서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의 증서라고 할 수 있는, 계약 증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받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이 깨져버리고 실제로 모세가 돌판을 들어서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런 진노가 있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3,000명의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0명의 그 수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을 받아온 다음에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오순절 때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도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가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절기 때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오순절 성령의 그 은혜를 입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속죄제나 화목제에 관한 그 제물의 그 방법, 어떻게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는지에 대해서 아직 가르침을 받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더라도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돌판이 깨질 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 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두려워하고 회개하면서 첫 번째 돌판 때는 그냥 마냥 기다렸다면 두 번째 돌판 때는 회개를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영적인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차원이라면 두 번째 그 성령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회개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해석이 아니고 성경은 이건 그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예표하고 그림자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처음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할 때와 두 번째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절기는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영적인 은혜를 받을 때와 두 번째, 어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늦은 비, 이른 비 이러한 은혜를 받을 때, 두 번째 때는 회개를 하면서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이제 진정한 단단한 고기, 그 단단한 고기를 먹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고 언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첫 번째 오순절 때는 그냥 돌판 자체가 그냥 깨져버리면서 그 진노와 함께 형벌만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사한 자가 되라는 것은 바로 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뭐였어요? 멜기세덱의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어떤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와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바로 어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어떤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해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초보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그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그 계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속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율법을 따라서 그 아론의 계보를 이은 것이 아니고 어떤 아비도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무궁한 어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또한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를 가지고 참된 장막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그 율법적으로 어떤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어떤 생명의 능력으로 멜기세덱의 어떤 멜기세덱,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지파를 초월한 그런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더욱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그대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여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에게 두리라. 초소를 그에게 두리라.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처음부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만일에 회개할 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어떤 정말 이런 것들은 초보고 짜잘한 것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행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 그 표현 자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을 어기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실을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 계명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사회적인 법에 내가 저촉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러한 털을 닦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싹 이제 무시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초보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다. 너가 하는 행위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대교회에게 이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한 이 사대교회, 이 말씀을 들은 사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닦지 말라는 그 의미가, 그러면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버리고 무슨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어떤 논문을 쓸 때 남이 쓰지 않는 어떤 특별한 거, 그냥 특별한 인권, 평화, 박애,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되게 높은 수준에서 어떤 사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성숙한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이 하는 행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도의 초보 위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씹을 때 그것을 더 씹는 것처럼 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더 잘게 씹어서 더 온전한 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수요일날 말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들게 되면 내가 어떤 회개와 상관없는, 이제 우리가 회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러한 심판에 관한, 부활이나 심판에 관해서 이것과 상관이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영적인 문들이 열리는지에 대한 얘기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무슨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어떤 고도의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본질로 안 돌아갔으니까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더 어린아이가 되자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이 분량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단단하시면 장성한 자일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행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너희가 왜 놓여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라. 여기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만일에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가 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은 행실을 자꾸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것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장성한 식물을 먹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로서, 사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날마다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만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보좌에 앉는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은혜와 의로서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좌에 앉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그 죽은 행실을 이제 회개하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더 고차원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건 어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차원적인 얘기라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육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산 자라고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닫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듣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그렇게 해서 그 은혜와 의로서 우리가 보좌에 앉는 것처럼 어떤 그 생명으로서 우리가 왕으로 타는, 그래서 은혜가 왕으로 타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메시지든 이것을 떠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생명,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거 가운데에 이 온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죽은 행실로 돌아가서 죽은 행실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또 회개하고 있는 육체를 따라서 그 어떤 살아가는 그것을 또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깨달아서 다시 닦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참 성소 보좌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어떤 왕같이 담대한 의로서 담대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담대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그 날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이제 고도의 어떤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바탕하에, 그 바탕하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고기를 먹는 것처럼 단단하신, 더 묵상하고 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재 상황이나 다른 메시지를 들을 때 이제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제 그것은 어떤 사랑이나 어떤 용서나 박애나 어떤 수준 높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버리면 또 다시 육적으로 내가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육체를 따라서 그걸 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다시 닦고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닦아버리고 다시 닦는, 그러니까 기초를 놓는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젖을 먹는다. 젖만 먹게 되면은 정말 쉽게 우유가 금방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금방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않도록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처럼 즉시로 부패를 해버리고 만다.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초막절에 가을 절기 때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자세가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요. 왜? 이 말씀을 뭐 알든 모르든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많이 듣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이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요, 자기는 영으로 생명으로 산 자라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졸업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육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서 은혜에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즉시로 말씀을 받을 때 즉시로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금방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우유가 금방 부패하듯이. 우유 그냥 유통기한 지나면 그냥 냉장고에 있었더라도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봄절기만 있으면 안 되고 가을절기까지 가야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상당히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바뀌어요? 제사장들이 늘 하던 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일인데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예,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 놀라웠습니다.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보에 머무는 신앙은 반드시 부패하고 있어요. 아니, 은혜 받는 중에 부패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받고 나서 한참 가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받는 즉시 부패한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고 교회 문 밖에 열고 나가면서 부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오늘 좀 길게 제가 전했는데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길게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1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부분, 다시 한번 그 부분 함께 또 다루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빛이 왔을 때 어둠을 피하는 사람과 빛이 왔을 때 그 빛 가운데 더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고,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본인이 행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실인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더 먹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고 그 단단한 고기를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를 막 사람들이 씹고 있잖아요. 고기를 오랫동안 씹지 그것을 뭐 꿀꺽꿀꺽 삼킵니까? 그러는 것처럼 정말 그런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